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여기에 제자의 기준이 확실히 나오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그 참 행복의, 참 제자의, 참 자유의 중요한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론에 참 행복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시대에 참 행복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불신앙 안 해도 되고, 염려 안 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진짜 참 행복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타파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언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참 행복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유대인에게 한 말이에요. 오늘 3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제자들은. 그런데 유대인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33절부터 쭉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로 믿는다 하지 말고 진짜 말과 삶이, 행동이,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믿어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자유하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자유한다고 하지만 사실 안 믿으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삶 자체가. 당연히 우상숭배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상숭배가 여러분 그냥 뭐 여러 가지 불교 다니는 걸 우상숭배라고도 하지만 지식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내 욕심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아무튼지 간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구원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행복한 것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떨치려고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결국 천국과 지옥에 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이게 주일날 할 말씀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환경과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누려서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돈도 많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지옥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면 돼요. 그럼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어갈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갖고 하나님 자녀로 그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 말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흔들리는 것 자체가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 안에 있는 참 행복의 축복을 딱 가지고 오늘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오늘 기도 수첩의 요셉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어제는 지경을 넓히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자꾸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있거든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참되게 하는 영과 진리로 하는 그 예배자거든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라 그래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나
이 참되게 하는 예배의 자를 지금도 하나님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말씀이 거해야 참 제자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의 안식이 되지 않으면, 말씀의 누림이 되지 않으면 자유가 안 돼요. 구원의 확신에서 누림이 오거든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누림이 진짜 돼요. 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길을 알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참 행복. 그리고 여러분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요. 힘이 있다니까요. 진리 안에 뭐가 있냐? 힘이 있어요. 이거 세상에서 주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진리의 띠를 띠고 영적 싸움을 하라 그러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진리를 증거하는 참 행복자의 그 축복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일꾼으로 이 진리를 증거하는 그 진리의 힘을 가지고 그 진리의 길을 가지고 자유하고 예배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행복자로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고 있거든요. 진리.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바른 언약을 갖고 있다는 게, 영원한 언약을 갖고 있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종로도 타고 있다니까요. 묶여 있어요, 뭔가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여러분, 그냥 한 주간 동안 그냥 한번 결단해 보세요. 무조건 감사하다. 병이 와도 감사하고, 사업이 망해도 감사하고, 사고가 터져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러면요, 내 삶이 감사가 넘쳐나요. 그게 나를 자유하게 하거든. 세상은 자꾸 묶이고 빠지고 갇히게 만드는데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참된 행복 안에 있는 그 감사, 기쁨,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웃었나요? 뭐 때문에 웃나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거든요. 말로만 행복자 아니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 행복을 누리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이 시대에 진리를 알고 있거든요. 진리. 진리 중에 진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창조론이 믿어지죠.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행복하도록. 근데 이 행복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이 행복을 하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 이게 이 바리새인하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을 잘 지키냐. 미리 갖다 놔요. 일 안 하려고. 뭐 물건도 미리 갖다 놔요. 일 안 하려고. 그 정도로 안식을 지키려고 막 엄청난 게 많이 갈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날 막 치유하고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막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공이, 그 안식일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나라 바뀌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꾸 뭔가 내가 드러나고 행위적이고 막 보이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영적인 거에 관심보다 육신적인 거에 관심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에덴의 축복이거든요. 이 에덴의 축복, 이게 진리예요.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성경도 필요 없어요. 성경 필요 없어요. 맞죠? 교회당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하나님과 무조건 함께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 3장이 터지자마자 인간은 불행과 고통과 저주가 재앙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제주도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어제서부터 전도선교 생걸으라고, 제주도 지진 났다고, 생걸으라고, 고통의 때가 온다고.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이 사단의 존재는 성경에만 나와요. 세상 진리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진리 성경 속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마귀를 완전히 밝혀버려요. 마귀가 어떤 통로로 치고 오는지,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마귀는 뭘 좋아하는지 그걸 완전히 밝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깨닫는 거를 사단이 엄청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의는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이 죄가 로마서 5장 12절에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죄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결국 인간은 이 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범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자꾸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그 죄를 해결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건 불교 수준의 종교지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래 지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오는 이 고통과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은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린다는 말은 기쁨, 슬픔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은 복음 속에 있으면 참 행복자는 문제가 와도 문제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그냥 행복자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자유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으면 내 인생도 진짜 자유한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게 이제 주일날 나눌 건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원래 지은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분이 요한일서 3장 8절로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는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완전히 박살나요. 아무리 대단하고 유능해도 그리스도는, 이 마귀는 안 꺾여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그냥 조금만 믿어도 역사 일어나고, 그냥 알기만 해도 역사 일어나고, 선포되면 역사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무시한 거예요. 이 권세를, 이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그 진리를 사수하라고, 그 진리를 지키라고 대통령이 이 세 가지 일을 하잖아요.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간혹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하라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서 천국 누리면 돼요. 천국 잔치가 막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사단이요 완전히 남의 말 하게 만들고 그거를 24에서 막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요.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사단이요 참 행복자인데 진리 안에 있는데 자꾸 이 기질 가지고 계속 속여요. 여러분 정말 남의 말 하죠? 그게 24에 갖고 그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막 좋은 말하고 칭찬한 말하고 복음의 말 살리는 말하면 괜찮아요. 근데 말로써 사람 막 그래요. 그게 24로 되고 그게 묵상이 돼가지고 열매 맺는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살려요. 모든 사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셔서 육신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새로운 상기를 여셨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버렸다니까요. 누구든지 그 길을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안에 지금 내주 인도 역사하세요. 그분이 주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되려면요 3가지가 필요해요. 국민, 영토,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땅, 그죠? 왕도 있고 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세상 나라가 바뀌는 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이때이니까 그러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에 사람에 관심 많거든요. 진짜 진리를 알아가는 거에 진짜 관심 많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가 여러분을 진짜 자유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자유예요. 자유. 구원받았다 끝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더 이상 뭐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믿어진다 끝이라니까요. 이게요 구원이 되면 여러분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거든요.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런 거예요. 유대인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 자유한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이 사단을 완전 제어할 수 있다니까요.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 이기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후반부에 제일 끝에 나오죠. 사망이나 미래나 천사나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을 자 없고 로마서 8장 37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겨요. 누굴요?
사단의 세력을. 사단은요 지금도 뻘뻘 살아갔고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꽉 잡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죽어도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자한테 잡혀먹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리기 때문에. 내 육신을 뛰어넘어갈 그 참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까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진리 안에 있는 게 진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잘 나오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완전 건져내버렸어요. 생명으로. 이게 엄청난 겁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착한 일, 노력을 그렇게 해도 결국은 우리 비유로 봤을 땐 해적선에 타고 있으면 해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구분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거보다 육신적인 보이는 게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왜? 저 왕이 오면 안 돼요. 나라 바꾸는 왕이야 돼요. 와야지. 베들레헴에 오면 안 돼요. 저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그게 유대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관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갈릴리 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참 자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려야 진짜 자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하다 그래도 자유가 안 돼요. 그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면 되잖아요. 마귀는 메시지 못 듣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메시지 듣는 게 축복이에요. 이 귀가 말씀이 들려지는 게 엄청 은혜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취가 되는데 말씀이 안 들려지면요 응답이 왔는데도 응답이 안 보여요. 평생 동안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다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만나거든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사람 말해. 맨날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목사님 뭐 교회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거 지옥 누리는 거예요. 그건 천국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랬죠. 은혜 받는 게 최고예요. 그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감정이 막 격화되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죠? 근데 계속 또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는 게 막 감사하고 그게 감격이 되면 계속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저는 은혜 받는 게 막 찬양 막 하면요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뜨거운 거지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내 삶에 계속 고백, 체험, 발견, 적용, 누림되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말씀이 자기 때의 전도로 나타내는데, 전도는 여러분에게 맡기신 건데 전도 못하게 해요. 교회는 가라 그래요. 교회는 다니라 그래요. 여러분 왜 교당 교파가 왜 갈라진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니까. 그게 진리라고 계속 교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진리는 딱 하나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자꾸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나오니까 교파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리는 교단, 교회가 맞다면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사람의 의가 자꾸 드러나니까 갈라지는 거죠. 사실은 성경 하나만 보면 다 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리스도를 딱 마음에 두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진리를 누리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요. 다니엘 6장 10절에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과 소통되길 원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계속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이건 전에 하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쓰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참된 자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참 제자의 기준이 있어요. 참 제자가 뭐냐? 말씀을 갖고 있어야 참 제자인데, 말씀이요, 말씀의 주제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기록한 거다, 이렇게 나와요. 나를.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시편이 선지자가 나를 기록한 거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성경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제 짝도 다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록한 게 딱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4장 16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을 모셨음이라.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참 제자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2절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잘 나와요.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목사님 늘 얘기하죠.
인생 인류의 기준이 성경이고 그 성경의 기준이 예수님 그리스도고 이 성경은 뭐 하기를 원하냐? 증거되기를 원해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심부름하는 게 누구냐? 제자. 참 제자. 말씀이 있어야 참 제자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책망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교육이 되지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여러분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힘도 주시고 말씀으로 또 치유하시고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이 지금도 성취되길 원하고 증거되길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펜은 또 좋은 책이 있으면 바꿔요. 펜은. 제자는 성경이 다다. 성경이 끝이다. 이게 제자예요.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나오면 바꾸는 게 펜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를 떡대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여러분요 제자는요 강단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제자는요 말씀 따라가요. 제자는 언약 따라간다니까요. 제자는 언약의 여정을 가요. 저와 여러분이 참 제자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구절 찾아드렸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이 있어야 참 제자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진짜 사랑을 알아야 제자다. 그 제자는 당연히 마태복음 7장 17절에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왜냐? 붙어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제자는요 열매가 나와요. 어쨌거나 성령의 열매건 생명의 열매건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제자는요 당연히 사랑해요. 옆에 사람 진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이게 제자예요. 팬은요 나만 되는 거 남은 안 돼요. 그럼 팬. 제자는 말씀이 있어야 제자고 사랑이 있어야 제자고 열매가 있어야 제자예요. 여러분 이 참된 제자의 축복을 누려서 이번 주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누려야 되거든요. 내 삶의 천국의 삶을 진짜 살아야 되거든요. 말로만 산다고 하지 말고 실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삶을 살면요 울을 리도 없고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말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나와야 내 안에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감정도 진짜 치유되어지고 그렇죠?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이게 되지. 말로는 사랑하고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실제 옆 사람도 수용 못할 때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극단적인 말로 지옥을 누리는 거예요. 조금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지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지옥 누리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말로는 복음 하지만 유대인처럼 말로는 복음 하지만 실제 못 누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누려야 되거든요. 천국을 진짜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야지.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면 그렇잖아요.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지. 그렇죠. 이사 가는 거죠. 이사. 실제 복음 안에 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누리는
최고의 주역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란 말씀을 가지고 참된 행복과 그 진리를 속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참 제자로 그 확신과 누림을 가지고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도록 언약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의 진리 없고 예배보다 소중한 거 없고 전도보다 급한 거 없고 제자보다 중요한 거 없고 후대 외에 미래 없다는 사실이 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 예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